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택으로 그의 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는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른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때로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선택의 횟수를 줄이고 옳은 선택의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옳은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횟수를 늘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옳은 것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택의 실수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지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반신앙입니다. 한자로 풀면은 얼룩진 반, 그 다음에 나눌 반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얼룩진 신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반반 50% 나누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신앙은 보면요, 그들의 신앙은 반반의 신앙이었고 절반의 신앙이었고 절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절반의 신앙이 얼룩진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반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야 될 일이 생기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도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대장이 아니라 따라해보십니다. 염려대장. 그건 기도대장이 아니에요. 염려대장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반반이다. 반반이에요, 반반. 기도하고 염려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뭐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믿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현상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아멘. 염려한 횟수보다도 기도한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멘. 방법은 단순해요. 늘리는 방법. 염려하는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문제된 일이 있으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반 신앙생활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반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기도의 퍼센트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 반, 기도 반이었다면 이제는 염려 30%, 기도 몇 프로? 70%. 기도의 프로테이저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장.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염려할 겁니다. 염려 안 할 것 같습니까? 나는 100% 염려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내가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염려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염려보다는 기도의 퍼센테이지를 늘려갈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요? 얼룩진 신앙에서 좀 더 순수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 묻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의심 반, 신뢰 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약속의 책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뽑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뽑고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왜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냐?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절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또 의심합니다. 신뢰하면서 의심합니다.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해 놓습니다. 이번에 목사가 이제 구입을 위해서 제가 우리 칼럼에다 쓴 것처럼 구청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정관 변경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목사관을 구입하는 데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이것이 허가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사실 혹시나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또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믿음 아니에요. 의심하면서 신뢰합니다. 신뢰하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나의 계획을 추가해 놓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뢰했다가, 의심했다가, 신뢰했다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될 때.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 의심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신뢰의 근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말을요,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믿고 의지한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신뢰.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는 뭡니까? 이 신뢰는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신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성을 전제로 갖는 믿음이 뭡니까? 신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친밀하냐에 따라서 지금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상대와 친밀성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내가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서 친밀하지 못하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 잘 될 때는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평생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상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으면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미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신뢰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수능 끝나서 고3 학생들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위 말해서 불수능이라는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수능 시험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와이번스의 감독이 미국인 감독이죠. 힐만 감독입니다. 이 힐만 감독이요,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하고 나서는 뭐냐면은 감독직을 사임을 했어요. 가족과의 약속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부모님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프신 부모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사임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경기에서 우승을 했으면은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네. 웬만하면 사임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독이 사임할 때는 성적이 저조할 때 사임하는 것이지 한참 정성기 때 사임하지 않거든요. 자기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힐만 감독은요, 사임을 했어요. 한국이 좋지만은 자기는 미국으로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가족, 직업 순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 나온 겁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완벽하지 않지만은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직업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경기에 패배했을 때 어떤 심정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나쁜 일을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야 한다. 변화와 개선으로 더 낫고 성숙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야구 또한 승패와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하고 야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제가 하려는 야구이며 야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경기에 질 수 있지만 그 경기에서 진 그 실패에서 느끼는 그것은 하루면 족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여전히 나는 야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차이 힐만 감독의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실망은 하루면 족하다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내가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이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으니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힐만 감독의 이분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야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야구를 하지만은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하나의 경기에 1승과 1패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다른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응답 필요 없습니다. B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뢰로 나가야 됩니다. 신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엇입니까? 그 신뢰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으면서 성공한 일과 실패한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신뢰를 선택하면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반, 신뢰 반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염려 반, 기도 반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얼룩진 반, 한자로 얼룩진 반자가 나오는 것처럼 얼룩진 신앙입니다. 얼룩진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전히 의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룩진 믿음입니다. 얼룩진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얼룩진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느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